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위령의 날입니다. 오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잘 아는 수녀님을 한번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제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파란만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수녀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부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잘 지낸다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 것까지 더해서 걱정시킬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 몸무게는 86kg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88kg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얼굴이 쏙 들어가 있으니까 별로 살찌지 않았을 거라 착각을 하셔서 엄청 실히 미길라 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아니죠. 농담이에요.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 처녀의 비유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10 처녀의 비유에서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등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준비성이 기름을 준비하게 만들고 필요할 때 불을 켜는데 이렇게 연계가 되죠. 내면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걸 갖고 기름에 불을 켤 수도 있고 그리고 신랑과 만날 기회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사실상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이 어디를 지향해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향점에 따라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로 이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것이고 지옥도 천국을 가느니 그곳이 낫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 분이 미사 마치고 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부님, 다음에 기회 되면 지옥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보 2면에 적어놨으니까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나오면 꼭 읽어보세요. 제 얘기 안 적었습니다. 누구 얘기 적었을까요?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목격담을 적어놨습니다. 부활 제2주일에 항상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쪽 팔을 이렇게 펼치면서 가슴팍에서 빨간 빛, 흰 빛 쫙 나오고 있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 수녀님이 직접 보고 목격한 목격담이 적혀 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요. 중요한 것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감싼다 하더라도 이 사실 그를 움직이고 있는 본연의 힘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죠. 아무리 착한 척을 한다고 한들 기업이 착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업은 이윤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착해 보이는 수많은 행동들도 그것이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착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업들이 하는 착한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산하는 제품의 재고떨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착한 신용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 재고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파리바게뜨에도 그 장례식장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어차피 팔아 남는 거 안 팔리는 빵들 모아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자기들은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죠. 빵 때문에 죽은 사람 집에 빵을 갖다 놓다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죠? 예. 내면에 존재하는 의도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누군가는 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말이죠. 반면 누군가는 성당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목적 때문에 합니다. 심지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기심과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만큼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오늘 제가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꽂힌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오늘 1독서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이 현세는 의인과 죄인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섞여 살아가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의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이기에 뭐 이상한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악인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성모 울타리 빵팔러 온 분들 있잖아요. 실제 만나보면요. 그래 순진한 사람들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진짜 이름난 사기꾼들도 있겠죠. 있어요. 사기 전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무지해서 너무 몰라서 그리고 또 너무 굶주리고 배고픈 나머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작은 거 훔치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감방에 덜컥 들어갔는데 무슨 너무 변호사를 구해요. 그냥 형사하다 나오는 거죠. 그럼 벌써 빨간 줄 하나 끄여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누가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겠습니까? 집에 빨간 줄 꺼인 사람이 일하러 온다 하는데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순진하단 말입니다. 순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뭐 하나 해야 된다 하는 대로 하다가 엉뚱한 짓에 휘말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데 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갖춰놓고 사람들을 다 구슬러 놓고 나중에 정작 자기가 저지른 죄가 드러날 때쯤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하게 만들어 놓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의인은 뒤섞여 살던 의인은 최종적으로는 깔끔하게 도려내져서 하늘에 옮겨지게 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지저분한 광물들과 함께 뒤섞여 있다가 그 귀금속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발견이 되고 나면 가공되고 세공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진열장에 장식되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도 죄를 상당 부분 피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뭘까요? 이 악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요소들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중독의 대상을 이건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중독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식별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감정적으로 그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올바른 식별, 이성이 올바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악은 우리의 바른 이성, 우리가 이성을 똑바로만 쥐고 있어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방치하고 놓쳐버린 거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설 때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가해진다면 아무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이 이태원 사태하고 비슷한 거죠. 오늘도 미사 드리면서 이태원 희생자들 추모했지만 이 정도야 괜찮겠지. 에이 뭐 늘 있는 할로윈인데 뭐 경비 좀 덜 세우면 어때? 아이고 오늘 밤에 피곤한데 경찰 병력 뭐 신고 들어와도 아이고 뭐 별일 알겠지 하다 보니까네 155명이 꽥 해버린 거죠. 조금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변질시켜 나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올려진 것이다. 의인은 이제 악이 우리의 이성을 변질시키는 노력을 하고 거짓은 우리의 영혼을 기만합니다. 영혼은 태어날 때 아름다움에 대해서 압니다. 제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이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 이미 그 영혼의 향기를 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미 눈의 훈련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정장을 입고 오는가 후줄근하게 오는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실 때도요, 정장을 입고 은행에 들어서면 사람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비행기를 타실 때 항상 보면 이 이코노미석, 아니 비즈니스석이 항상 남거든요. 그 남는 비즈니스석을 어떻게든지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약을 받을 때 일반석을 오버 예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비즈니스석으로 데려갑니다. 누구 데려갈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데려갈까요? 아니요. 착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깔끔한 사람 데려갑니다. 양복 입고 비행기 타려는 사람. 그러면 매너도 좋겠거니 생각하고는 아름아름해서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옮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미 새 속이라는 것에 상당 부분 물들어 있는 겁니다. 속내는 그렇게 감춰질 수 있는 거죠. 거짓은 영혼을 기만하는 겁니다. 악마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그 거짓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만을 통해서 말이죠. 속이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의 마력은 좋은 것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 친척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정말 착한 친척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그 친척 형제들이 꼴사나운 겁니다. 지가 착하면 착해봐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악으로 모아들인 여러 가지 강력한 요소들로 조카들을
구슬리는 겁니다. 용돈을 덕덕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좋은 삼촌이라는 명칭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는 진짜 원래 내면이 착하고 양선하고 온순하고 선한 그 삼촌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제 시기가 일어나니까 마치 그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듯이 인생 제대로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이래 좀 멋들어지게 살고 이래 돈도 좀 벌고 그래 살아야지. 저래 순진에 빠져가지고 속도 없이 다 내주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것을 마치 좋지 않은 것인 양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좋은 건가요? 그건 마지막 노년에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낮에도 이 병자 방문을 갔거든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또 그 코로나 검사도 시키더라고. 그래가 코 이래 콧물 찔찔 흘리네. 그래 어르신 기다리니까 어르신이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야 아니다. 예, 저요. 어르신 성당 댕기는 거 기억나요? 막 이 귀도 잘 안 들리시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냐면요.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찾아와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도, 그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건요, 잘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를 모르고 설치는 게 욕망입니다. 성도, 돈도, 권력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제가 우리 본당 어르신들하고 모여서도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 누구 어디 뭐 의원 나가갖고 그래 그 어디 누구 하면서 아이고 젊을 때도 극하더니 아직도 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철이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미친 듯이 용솟음 치는데 그걸 다루는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사람이 성공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욕구가 항상 모든 것이 완수되어야 하는 줄로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죠.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의 욕구는 솟구치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욕구가 자신의 내면을 장악하게 되면 순수한 영혼이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술을 먹으면 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면 주사가 나오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나오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옛날에는 무조건 접대로 술 먹이러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먹여야 이 사람이 이성적 분별이 안 되니까 계약도 쉽게 맺고 우리가 남이가 개사고 그죠? 그러면서 도장 찍게 만들고 이게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대는 다를 거예요. 코로나도 한번 치고 했죠. 이번에 이태원 사태도 있었죠. 얼마 전에 제가 문경세제 갔는데도 사람들이 벌써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이 사람 많이 모인다 조심해라. 이제는 뭔가 많이 모이는 것을 자동적으로 내면에서 꺼려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을 거예요. 왜? 교회의 힘은 군집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바로 이런 순수한 정신, 좋은 것들, 영혼의 순수함, 올바른 이성, 이걸 역으로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고요. 그 등불을 오래도록 켜놓으려면 우리 내면에 흐르는 기름, 하느님과의 관계의 기름, 믿음의 기름을 밝혀놓아야 될 겁니다. 그래요. 말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중요한 날인께, 예, 오늘 모든 망자를 위한 날이니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 갈 테니까요. 예, 등불을 켜놓고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 환호송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